어제 토요일까지 저희 광교소망교회에서 구약 읽기표를 따라서 모세 오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구약 앞부분에 있는 성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뒤처진 분들 계시면은 또 열심 내셔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구약을 읽을 터인데 여기 로비 나가시면 계속 읽으실 그 순서표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 오경을 읽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2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막은 모세 오경의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비밀을 잘 알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제 가신 분들 있지만 한번 좀 아무리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막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희들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때로는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성막이 그래요. 아무리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도 출애굽기를 여러분 100번 읽으셔도 감 안 잡힙니다. 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저는 성막 4번 봤습니다. 어제가 4번째 본 것인데요. 어제가 설명을 들었더니 세계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실측이죠. 1:1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한국 오산에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한국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가족 단위든지 또 순 단위든지 혼자라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미국 가실 거 없어요. 그럼 멀리 이스라엘 가실 거 없습니다. 한국에 이게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정성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꼭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모세 오경 읽으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 답답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것으로 대신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읽다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참 많이 언급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우리 여러분도 복 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복 받을 만큼 다 받았어. 나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혹은 또 반대로 교회에서 목사가 복을 얘기해? 그거 좀 기복적인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여러분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성경적인 의미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분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약 327회 정도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축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레라는 단어도 93회 정도가 구약에 나와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420번 이상 구약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죠? 시편 맨 처음도 복 있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 28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집에서도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나가서도 뭐 떡반죽 그릇에도 자녀에게 가축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하게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다, 무병장수했다, 그런 차원의 복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훨씬 더 넓고요, 훨씬 더 깊어요. 영적인 것을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복인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복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아주 오랫도록 잘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받은 것을 봅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데요. 이게 정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넘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정말 이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더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게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울어요, 괴로워해요, 고통을 당해요. 이건 결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웃고 행복해지고 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돗물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수돗물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맑은 물이 그대로 수원지에서 전달이 돼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수도관이 오래되면은 녹슨 물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쭉 흘러가게 하는데 나를 통해서 맑은 복이 흘러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녹슨 물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쭉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은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18년간 귀신 들려 이렇게 꼬부라진 그러한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막 책망이 많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축복을 하셔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 비난받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 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막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0.5%로 이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죠. 근데 이 0.5%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약 25%가 유태인이라고 통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치, 경제, 철학, 음악, 예술,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정말 적은 사람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뭔가 하여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람의 편에서 한번 원인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줄 압니다.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복이에요. 많은 성사학자들과 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이 많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팔던 그러한 사람으로 전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이렇게 썩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우상이 많은 곳,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권면을 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정든 고향에서 또 부모를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먹고 싶어도 어떤 계속 머물러 있는 땅이 그대로 있으면은 새로워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결심할 때는 대개 정든 땅을,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촌에서 서울로 떠나가요. 상경을 합니다. 또 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떠나야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떠나서 옛것에서 새 곳으로 떠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촌에서 도시로, 서울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더 나은 곳으로 떠나오시면서 복된 삶을 나름대로 살아오신 줄 압니다.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을 떠나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의 이동, 땅의 이동보다 마음이 떠나는 거고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몸은 떠났어요. 땅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떠나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잠깐 토론토에 있으면서 많은 교인들도 만나보았고 또 한인타운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지 20년, 30년 되셨어요. 몸은 분명히 캐나다에 있어요. 근데 생각은 한국에 있어요. 마음이 한국에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몸도 마음도 딱 떠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딱 거기서 살아가는 건데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 아주 괴로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로부터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상처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 철부지일 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한 것, 초등학교 여러분 다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했던 것들, 그런 말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누가 욕한 것 때문에, 그게 그냥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절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억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때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했던 실수 한 번 때문에 계속해서 수십 년을 그 과거에 매여서 절절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사시려면 땅을 떠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땅보다도 과거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때로는 성공으로부터도 떠나시고요, 실수로부터도 떠나십시오. 떠나야지 비로소 새로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소위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지나는 동안 그 부잣집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가난한 청년을 흠씬 매를 때려서 집에서 내쫓게 되죠. 뭐 당연하죠. 주인 입장에서 가난한 녀석이 부잣집 딸을 넘보니까 당연히 뭐 매를 때려서 쫓아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사자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가 있다면 가난하다는 게 죄고 또 사랑했다는 게 죄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매를 맞고 아주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쫓겨났으니까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집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복수를 할까? 아니면 이 딸을 몰래 데리고 나와서 함께 좀 야반도주라고 도망을 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고민하다가 이 가난한 청년이 마음속에 기도하며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내 미래를 이 어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청년이 10가지 삶의 좌우명을 결심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아가자.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하지 말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는 음료를 피하자. 일곱 번째,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을 책임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진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시련의 과거로부터, 가난의 과거로부터, 아픈 과거로부터, 모욕받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청년이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대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20대 대통령 아브라함 가필드, 또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이름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대통령 중에도 두 사람이나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떠나십시오. 아무리 땅을 떠나도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더 괴로워요. 중요한 것은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셔야지 자유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미움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증오로부터 떠나십시오.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떠난다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단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떠나다는 것은 어떤 끈을 끊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끈, 이러한 저런 끈을 딱 끊어버리는 단절인데, 이 단절도 그냥 단절이 아니라 소위 창조적 단절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할로웰이라는 교수가 책을 쓴 것 중에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에이티브 브레이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창조적 단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려면은 과거를 절단을 시키셔야 돼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 영향력을 잊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망각한다, 기억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끊어버리고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창조적인 단절이에요. 그냥 단절이 아닙니다. 창조적 단절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떠나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단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황할 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언뜻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뭘 봤다고요?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단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사시려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공한 것도 벗어나시고요. 더더군다나 실패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납작 엎드려 붙어 있는 이 인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은 바로 제단에서 만나 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막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은 또 교회로 점점점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는 늘 언제나 만나,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사실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몸을 가지고 지금 여기만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공간을 말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불 속에서 핸드폰 보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지, 나는 아주 신령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예배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비둘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처럼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보 순서를 따라서 시작을 하고 제가 축도를 하고 끝내는 게 예배입니까? 맞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계시는 게 예배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정말 예배가 예배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1시간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잡고 싶은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어라. 또 뭐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지금까지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일터 중에 세우신 교회 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